네,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는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부모가 내가 부모라면 혹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받았을 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전화가 혹시 있을까요? 부모로서 무서운 전화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내 자녀, 자식에 관한 일이겠죠. 얼마 전 한국 경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취방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무단 침입해서 이 잠들어 있는 이 A양을 무차별 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A양은 치료를 받다가 열흘 만에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제 겨우 대학교 1학년, 19살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폭행을 당한 직후에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이뤄졌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나 빨리 와줘. 나 좀 도와줘. 간절하게 자기 엄마를 찾는 내용이죠. 19살, 20살이면 성인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두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은 엄마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간절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관한 삶의 욕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누구라도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욕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첫 번째가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내 삶을 포기하거나 내 현재의 삶을 다 내려놓고, 물론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될 때 혹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될 때 느껴지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떤 죽음의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제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내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고자 하는 욕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고 싶으면 잘 살고 싶은 우리 인생의 욕구도 있지 않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인생에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현재 맨하탄의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다른 주로 간 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맡았던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위스콘신에 있기도 하고 뭐 시애틀에 있기도 하고 여러 주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뉴욕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사는 사람으로서 뭐 그런 것들을 대략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비싼가 제가 한번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현재 평균 렌트비가 있어요. 에버리지 렌트비가 있는데 미국의 현재 에버리지 렌트비가 한 1,700불 정도라고 합니다. 원 베드룸에서 투 베드룸 정도가 한 1,700불. 여러분, 맨하탄의 이 원 베드룸의 렌트비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뭐 대략 대충 예상하시죠? 맨하탄의 원 베드룸 렌트비가 4,800불이래요. 4,800불이 원 베드룸인데 그 원 베드룸도 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비싼 동네가 리틀 이탈리라고 하는데 거기는 6,300불이래요. 원 베드룸이 6,300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하루 세 끼를 맨하탄에서 내가 밥을 사 먹는다면 과연 얼마 정도 쓸까? 그래서 한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하나를 먹습니다. 20불이래요. 그리고 점심은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한인타운에 가서 갈비탕을 시켜 먹습니다. 계산해보고 팁까지 내니까 35불이래요. 저녁은 너무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냥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자
15불. 그래서 하루에 식비로만 77불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육비, 렌트비,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연 얼만큼 이 돈이 필요하게 될까요?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 욕구가 있고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와,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맨하탄에 살고 있는 혹은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현재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욕구는 과연 무엇이 돼야 할까요?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혹은 더 삶을 잘 살고 싶은 우리 마음의 욕구가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인생의 욕구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나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그 어떠한 인생의 욕구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 우선순위가 변화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삶의 육적이고 쾌락적인 욕구만 쫓아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내 살고자 하는 욕구와 잘 살고 싶은 욕구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초창기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이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이 이방의 땅 한국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 젊은 청년들의 마음에 살고 싶은 욕구와 잘 살고 싶은 욕구만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삶에 대한 욕구보다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더 크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의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한 욕구를 변화시켜야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질문이 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악마의 그런 귀신의 힘을 빌려 치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This is what Jesus said. Blessed is the mother who gave you birth and nursed you. 굉장히 이상한 말 아닙니까? 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신을 뵌 태 그리고 당신을 먹인 젖,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 답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rather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ey it. 질문과 답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과 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복을 바라야 하며 변해야 하는 우리 삶에 대한 욕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So South Korea is the number one country in the whole world who buy luxury items the most. So 한 명당 얼마큼씩 돈을 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모건 스탠리 은행에서 비교를 하게 됐는데 2023년에
168억 달러를 썼대요. 이 명품을 사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인구, 그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의 평균을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당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325불을 매년 쓴대요. 이 명품을 사는데. So, on average, every person spent about $325 buying luxury items in South Korea.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한 280불 정도밖에 안 된대요. 미국은 280불인데 한국은 350불이 넘어가는 것이죠. In US, people spend about $255. So compared to the US and South Korea spends the more money on buying expensive items. 근데 미성년자를 살펴보면 이게 더 심각합니다. 미성년자 10명 중에 우리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10명 중에 6명이 이 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대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나요? 왜 이렇게 명품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 명품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비싼 가방이나 어떤 구두 이런 것을 통해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고 나를 어떻게 보면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So when we think about people who buy expensive items, in South Korea, about 6 out of 10 minors actually buy expensive items as well. But why do we need to buy such expensive items? When we think about those expensive items, people who buy them, it really is about how they want to be looked by others.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은 바로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의 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What we have. 즉, 세상의 관점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행복과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명품을 사죠? 그 명품을 가진 것이 내 행복이고 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은 많이 있어. 그런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괜히 작아지게 되고 나의 행복은 적은 것만 같은 것. 즉 나의 축복이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후부터는 늘 비교하고 늘 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여인의 한 말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죠? 당신을 뵌 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을 뵌 태와 So this is what the woman says to Jesus. So blessed is the mother who gave you birth and nursed you. So what she is really saying here is about the blessing and also the happiness of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what we have. Your mother is blessed. Your mother must be happy because she has you.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누가복음 11장 28절, Luke chapter 11 and 28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히려라는 말을 생각해 볼까요? 오히려가 무슨 뜻이죠? 정반대의 말을 하시는 것이죠.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어머니 마리아가 참 복되겠구나. 너네 엄마 너무 좋겠다.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예수님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뜻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So what Jesus says here is very interesting. Because Jesus says, blessed rather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ey it. Blessed rather. So Jesus actually changes the perspective of that woman. Because that women thought, because your mother must be happy. But Jesus says, no. Blessed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ey it. So what Jesus says here is changing the perspective of human happiness, the source of it.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는 것, 존재의 어떤 소유로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즉 존재로서 우리의 축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뭐 명품 같은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맨하탄에 그 비싼 원베드룸 못 살면 어때요? 내가 내 삶에 행복한 사람이라면 내 주변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욕구가 바로 이 소유가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조금 더 큰 예배당, 조금 더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갈구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 하지만 소유에 관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는 늘 비교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아프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하지만 내 존재로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So even Christians, it's not about what we have. As a church, I know we don't have much compared to maybe bigger churches, bigger church building, more people in it. But that's not what we ought to look for as Christians. As Christians, we must realize that we must be who God called us to be. And we must serve God. And serving God must be the source of our happiness.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So this is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 and 5.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유대인 친구가 있다면 이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축복의 기도이고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은 시로도 있고 또 전쟁을 나갈 때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스스로가 교육하고 또 스스로가 늘 상기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시마라고 말하는 말, hear,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수동적인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이 시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들어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즉 성경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 지켜 행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근원은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들어 지켜 행하는 것에 우리 삶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So, as Jewish community, this is one of the most famous teachings for their children. So as children grow up, all the family in Israel, they teach their young children and make them memorize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 and 5. And this is also written by songs and lyrics and poems. And basically the core message is about listen, Israel, and be active and listen and follow and obey the word of God. This promise is not just God telling us to listen and be quiet, but rather it actually calls us to act. It calls us to act upon and live out our lives. 사랑하는 주도만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 집을 갖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 더 많은 것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먼저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o the message in conclusion is this: that God calls us to be faithful. Faith is not just something we hear and listen, but it is about living out the gospel, trusting the word of God, knowing that God is with us, so we do not give up. But by listening the word of God, we must live out the gospel. So my blessing to all of you is that look for what God gives you, but not simply what God gives you, but let us pray that we want to be someone who can trust God in any circumstances. Let us pray.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